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참 오묘합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데요. 안 좋을 때는요, 참 그것만큼 안 좋을 때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정이 상하고요. 한없이 틀어지는 게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 교인들을 위해서 힘써 애쓰셨는데요. 존귀함은커녕 쓸쓸하게 뒤돌아서서 이제 돌아서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도 더 훈련받고 더 정결하게 대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범죄해야 하는 것 때문에 가슴 많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거죠. 하지만 무럽다고 불평한 이스라엘 보면서 모세도 화가 났죠. 반석을 세게 그냥 탁탁 내리쳤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느냐? 너 왜 분으로 하느냐? 너가 물내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그걸로 막으십니다. 그 목회를 끝내고 은퇴한 목사님들이 한때 목회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딱 맞는 말이라서 목사님들이 한동안 회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회란 호랑이 등에 탄 것 같다. 그래서 은퇴하니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디 동남아시아에 코끼리 갔는데 코끼리 쇼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코끼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했는데 코끼리한테 목사님이 한마디 속삭였대잖아요. 말을 안 듣는 코끼리였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 잘 듣게 한다고 코끼리에게 속삭였대요. 야, 너 나랑 한국 가서 같이 목회할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코끼리가 말을 잘 들었대는 거. 목회를 아주 잘 표현해서 이런 말들을 우스갯소리지만 한마디 한마디 회자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소회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도 바울의 몸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서 업신여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해 주었다. 눈까지도 빼줄 정도로 너희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홍 넘어가 버리고요. 안 맞는 말, 꿍꿍 있는 말, 그 말이 진짜 맞다라고 여기고는요,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업신여기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 좀 높이겠다. 20절 말씀에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하면 내가 소리 좀 높일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하듯이 애를 써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에서 벗어나는 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 부모의 심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는 목회자의 열정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사람의 입, 사람의 손, 사람의 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을 영접하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받아들이니 사도 바울도 기쁘게 존귀하게 대접하였던 거죠.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인생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어릴 때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신도림역에,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큰 학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녔는데요. 학생들은요, 모두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유명한 선생님은요, 일찍 끝나요. 수강 신청도 일찍 끝나요. 그래서 겨우 신청을 해서 듣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요, 확실히 핵심은 잘 짚습니다. 딱 이거 하나, 그거 아주 재밌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들은요, 무슨 일을 잘 하도록 동기부여는 잘하는 건 맞는 거 맞아요. 하지만 재미있게 예화를 참 많이 하지만, 예화는 많이 하지만 가르친 내용은 몇 개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웃기니까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분이 붕붕 뜨는데요. 그 수업 들은 사람들 성적이 모두 다 오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야 오릅니다. 그 수업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야 성적은 오릅니다. 학원 강사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영어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는 꾸준히 들었거든요. 학생도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어 하면 성문 기초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두꺼운 거 막 몇 번씩 듣잖아요. 저도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그 선생님과 함께 훑어나갔어요. 앉아있으면 그 선생님 반은요, 3명, 4명, 몇 명 안 됩니다. 혼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쭉 올라서요. 아마 그때 제가 점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영어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 우수한 성적은 그래도 좀 꽤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덧붙이면 옛날에는 듣기를 많이 못했으니까 듣기에서 몇 개 틀리고 제가 55점 만점에 약 50점인가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니까 확실하지 그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을 잘 쌓아둔 덕으로, 그때 기본을 잘 쌓아둔 덕으로 신학도 하면서 지금도 영어책을 어느 정도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비록 선생님이 유명하진 않지만 좋은 교재 그리고 성실한 가르침을 내가 잘 따랐더니 실력이 올랐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믿음 실력이 올라갑니다. 물론 큰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죠. 많은 서비스를 받으니 복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해야 내 믿음 실력이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화교회 같은 곳에서도 정확하게 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하고 기도해야 믿음 실력이 오릅니다. 천국에서는 유명한 선생님 말씀 들었느냐? 아니면 너 작은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너는 점수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시험 실력에 따라서 점수 나오듯이 우리 믿음도 큰 교회 다녔느냐, 작은 교회 다녔느냐, 감리교회 다녔느냐, 성결교회 다녔느냐, 순복음 다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오늘에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분이다라고 여기지만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바울보다 더 유명하고 중요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얼굴 도장 찍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니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으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 가립니다. 저도 남자기 때문에 이쁜 여자가 좋습니다. 좋죠? 아니, 이왕이면 예쁜 여자가 좋은데요. 그런데 저도 죄송하지만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젊은 애들이 다 예뻐 보여요. 젊음이 좋은 거죠. 사람은 사람을 가리기도 합니다. 나와 맞는 성격의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성격의 사람, 내가 관심 분야가 있는 것, 내가 따르는 것, 이것에 따라서 사람이 끌리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소양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려고 분석도 합니다. 사람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가리고 사람 따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리고 사람만 따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요, 더 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울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사울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 광야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푸는, 그러한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셔야죠. 사람 눈으로만 믿다가 낭패당하는 믿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입니까? 그래도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봤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 숙여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도 또 잘생기고 얼굴이 예쁘면 첫눈에는 그렇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격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고 친애하고 말아야 되고 이게 나중에 판단되긴 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시험거리가 될 만했대요. 시험거리가 업신여길 만했다, 버려도 당연했다, 그런 정도의 육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육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과 천국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서는요, 엉뚱한 것에는 쉽게 머리 숙이고요, 잘 따르고요, 자기의 영혼까지 다 내줍니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넙죽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야, 그거 잘 따져봐야지, 거기 미치지 말아야지,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꼼꼼하게 따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은 항상 정욕의 기준이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목사를 초대해서 예배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제 첫 연초에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를 모시고. 그 목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목사를 모시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린다. 믿음으로 여기고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따라서, 아니 내가 아니라서 그걸 거절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걷어차는 것이겠습니까? 예배 중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목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왕 주변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인품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면 그 백성도 편안하고 나라도 부강합니다. 그런데 왕도 낭패고 함께 일하는 신하도 왕의 눈치만 보고 그러면 나라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때 꼭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른 말 하는 사람. 간신들은 그 사람을 입만 살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충신이 나타나죠. 이 충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충신이 나타났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게 복이겠죠. 역사는요, 대부분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그 충신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어둡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훈련받게 되었죠. 훈련받게 되었죠. 쓴소리지만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르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을 위한 염려 때문에 참된 말을 했더니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일꾼, 복음 전도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들이 딴소리 하다가 딴 말하다가 딴짓 하다가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전하다가 미움받고 어려움 겪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 우리의 정욕과 부딪히니 이게 말씀을 없애려고 한 거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바울을 근심하게 했을 때 죄와 율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쿵 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네. 좋은 뒷배경 소리라고 여기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딱 받아들였을 때는 구원의 역사에 큰 기쁨을 누렸지만 바울을 근심하게 했을 때는 주의와 율법의 노예가 되죠.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집에 모셔드렸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내가 엘리사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복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시면 복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분명히 내가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죠?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사도들과 사도 바울, 수많은 제자들이 환영받을 때, 그 가정에 모셔드릴 때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듯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듯이 비록 연약하지만 주의 일꾼들을 섬기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요, 평생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좋은 날도 많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고 교회가 섭니다.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날도 엄청 많았습니다.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23절, 고린도후서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신약성경 298명, 갈라디아서 108호, 고린도 후서죠.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면 24절부터 이제 엄청 고생한 게 나오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뭐 가만 5번 맞고 태장도 맞고 배에서 난파되고 뭐 했는데 보십시오. 28절에 보십시오. 고사하고 날마다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는데 더 큰 괴로움이 뭐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받은 고난보다 더 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괴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와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는요, 처음에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해산하는 수고였지만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양육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춘기가 됐더니 뭐라고 하죠?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낳을 거면 왜 낳았어? 가슴을 후회합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갖다 내버립니까? 내가 다시 너를 품고 기도하고 잘 키우겠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품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양육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연합한 사람이었잖아요. 연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복되게 살아야죠.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모르던 삶에서 복의 인생이 되고 거짓말하는 인생에서 또한 정직과 성실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또한 저주에서 복의 인생이 되고 의심과 불평과 불순종의 인생에서 순종의 삶이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애고 죽겠네라는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를 쓰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복의 인생이다. 복을 더 누리는 인생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한다.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 살 때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그러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김지영 성도님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이런 책은요,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야,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책을 이제 그 대형 서점에 뿌리려면 뭐 한 돈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 업체에 이렇게 해서 돈이 드니까 우리가 홍보하면 되잖아요. 네. 하는데 몇 장만 읽었는데요. 이 한 장 한 장이요. 글을 쓰려면 되게 그 단어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오타 없나 뜻은 통하나 이렇게 잘 글을 쓰거든요. 저분이 웃으면서 앉아 있어도요. 자기 일할 때는요. 빨간 펜 들고 찍찍 그으면서 아마 점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주고 냉철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 자신의 하는 일에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김지영 성도님이 김지영 성도님의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철저한 면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철저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도 썼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저에 비추어서도요. 제가 이렇게 어수룩하고 일도 못하고 얼굴로만 먹고 살고 그런 목회자 같지만 그래도 또 제 안에 또 깐깐한 면이 있거든요. 깐깐한 면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다른 전도사님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랑 짝꿍하는 전도사님이 보통 철저하지 않으면 저를 못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도 평가도 들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잘해주는데? 근데 제가 되게 깐깐한가 봅니다. 그럴 때는. 자, 뭐에 깐깐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목회하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는요, 되게 깐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목사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신앙생활 못하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안 읽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하는데 목사가 막 빵긋빵긋 웃고 반긴다. 되게 좋죠. 그런데 그럴 때는요, 우리 목사가 내가 약한 게 있어도 어리광을 많이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슴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하는데 나는 어디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하는데 우리 목사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반겨주면요, 이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고 계시는 중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의심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목사와 부딪혀. 그건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일꾼이라는 얘기. 일꾼으로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목사 옆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 옆에서 부딪히면 내가 죄인이네 하면서 내가 고쳐야 되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가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딱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증지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듯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듯이,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과 또 죄인의 삶, 악의 삶이 나오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주와 주께 기뻐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참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복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와 저주와 거짓과 도둑질과 속임과 모든 악한 것들 삶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화교회 복덩이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 은혜에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아직도 연약한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정리하여 주시고 깨우쳐 예수의 모습으로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잘 활용하여 더 큰 것을 맡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